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 교회에 한 여자아이가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대식구로 구성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부모에게 여쭤봅니다. 엄마, 아빠,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나요? 엄마,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믿으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아이의 물음에 부모가 답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말은 했지만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언니와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12번째 생일날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다음 목표는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야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용기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소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뛰어난 개인기와 투지를 보였으며 그 팀에서 최우수 선수의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나의 노력이 합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치유와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게 된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2장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2장에 이어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2장 6월절 방문을 생각하면 6월절보다는 오히려 오순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락교회 곁에서 큰 연못이 이 땅속에서 발굴되었는데 폭은 70m 정도 됩니다. 한쪽은 70m 이상이고 반대편은 70m보다 조금 폭이 좁습니다. 길이는 100m 정도, 그러니까 사다리 꼴의 사각형 연못입니다. 연못의 네 귀퉁이마다 중앙 칸막, 네 귀퉁이와 그리고 중앙 칸막이에는 5개의 행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행각,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티코원이라고 부릅니다. 포티코, 일종의 주랑입니다. 대략 한 1m 간격으로 아주 굵은 기둥들이 아주 열주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으로 덮여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향하여 열린 공간입니다. 이것이 행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포티코,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행각에서는 계단을 이용하여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 연못에 서린 전설 때문입니다. 연못은 때때로 물이 격동합니다.
수면 위로는 안개같이 신비로운 김이 올라와서 연못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휘젓고 물을 격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제일 먼저 연못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연못으로 들어가 잠기는 자, 그 자만이 나음을 입는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때때로는 더운 물과 수증기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 지하로부터 분출하여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온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격동케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고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설의 천사나 선녀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깊은 산중 어느 골짜기에 가면 선녀가 내려와서 무엇을 한다든지, 또 많은 절에 가면, 많은 절에서요, 법당에 들어가면 삼존불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약사열애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약사열애불이 내게 다가와 신비한 영향을 내게 주었고 그래서 병을 고쳤다든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중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든지, 우리들 세상에는 참으로 천사도 많고 선녀도 많고 이 초월적인 힘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룰 수 없는 소망,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설이 강렬하면 소문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소문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누구도 고쳤고 누구도 나음을 입었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을 때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행각에 누워 연못을 내려다봅니다. 유심히 물의 표면, 그 수면을 바라봅니다. 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일지라도 만일 불시에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휘젓고 그 연못이 치유의 온천수를 뿜어 올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제일 먼저 달려내려가 오직 내가 그 치유, 그 고침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베데스다 이 전설은 천사가 등장하고 치유가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늪이 되고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만이 병을 고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고 날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건강하고 걸음이 빠른 사람, 다름질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병이 있으면 얼마나 큰 병이 있겠어요? 작은 병이겠죠. 오직 그러한 자만이 자기의 작은 병을 고칠 뿐, 여느 사람들의 불치의 병, 그 중병은 끝내 고칠 수 없다는 어떤 희망의 고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빠르게 달려가고 제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도 넉넉지 않고 백도 크지 않으며 성격만 좋지 경쟁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베데스다의 전설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 지독한 환자 하나가 예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망 없는 눈빛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박에 관용 찰색을 해본 결과 그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병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너무나 깊습니다. 성경은 그가 38년 된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무슨 뜻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38년이면 성경에 이르기를 출애굽 세대 제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세대,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시기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불행했던 병자는 한 세대가 다 저물어가도록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이니이다. 마음은 급하지만 걸음은 더딥니다. 그러나 아무도 돕는 이가 없습니다. 연못에는, 이 행각에는, 아니 세상에는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절름발이었는지라 내 힘으로는 천사를 향해 그 기적의 물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엔 기적과 치유의 전설이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희망의 물결이 38년이라는 긴 시간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는 오늘날 나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체념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8절 그런 절망의 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의 기다림, 38년의 체념을 단숨에 치유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는 베데스다 전설의 천사보다 권능이 크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설의 소문보다 더욱 완전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진정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우리 육신의 질병 다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날마다 기도 중에 그리고 생활 중에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먼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복음에 대한 비밀한 진리가 하나씩 풀리고 그리고 계시됩니다. 2장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환자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다음 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먼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 그리고 천국의 복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그 코드가 풀리고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첫째,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안식일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유대인들과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14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나음을 받은, 치유를 받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 그런데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을 씻고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병자를 고친 이가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색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이 예수라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둘째,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노출시킵니다. 병자는 본시 언제나 남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거기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치유가 없었던 것은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처음에는 다 그렇죠. 정말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말할 때 나도 사실은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19절과 30절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나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38년 된 환자의 진정한 치유, 두 번째 치유는 바로 예수와 자신의 이런 공감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기적과 행사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 배후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한 아들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데스다 전설 속에 천사가 격동시키는 격동의 물은 사람을 경쟁시키고 절망케 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참된 치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생명의 물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간헐천, 천사의 온천수는 사람을 경쟁하게 하고 오직 한 사람만 치유하며 나머지를 다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대 문화에 대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참으로 조건 없이 주는 물,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그런 무한한 은혜의 물, 완전한 생명의 물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물은 베데스다 전설의 물과 다릅니다. 베데스다 전설의 물이 현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 치유의 물, 그 완전한 회복의 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배에서 펑펑펑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과 29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11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5장 25절, 28절, 29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생수는 베데스다 연못 그 전설의 물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물, 완전한 치유의 물, 완전한 생명의 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권능의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저의 머리 뇌리를 스치고 가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진정한 만남이 완전한 치유의 순간이 되며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 그리스도를 38년 된 환자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완전함의 이 영원한 생명의 문화를 이 예배로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